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주인에게 있어서 집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일종의 가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어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나기 전에 사도로 거룩히 구별함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려움과 염려도 없어야 하며 또한 교만하지도 않아야 하며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또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원래는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성만을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배고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신 것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내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그 자신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찬양단의 이름이 카리스 찬양단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일이 없이 사도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너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로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리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셨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송권으로 인해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여정 가운데 육신적으로 많은 고생 끝에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사정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뜻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것이며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의 견고한 신앙을 통해 안위함을, 평안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위함,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힘든 가운데 이 안위는 또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위는 오직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으며 혹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 주춤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견고함을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서 영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열어주실 때에도 막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의 역할을 하며 또 주 안에서는 안위함을 얻고 성도 간에는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값을 치르고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당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 하는 거지요. 바울이 사도로 택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성도로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멸시 어린 시선과 칼날 섞인 말들이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는 돈도 사람도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